별빛이 쏟아지는 광야의 밤,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자리한 성막에서는 은은한 향내와 제단의 불빛이 꺼지지 않고 피어오르고 있어요. 흙먼지 날리는 거친 살 속에서도 백성들은 그 불빛을 보며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따뜻한 하나님의 품을 느낍니다. 레위기 21장부터 27장까지의 이야기는 그 거룩한 불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은 제사장들의 애틋한 헌신과 백성 모두가 누리게 될 쉼과 회복의 약속을 담고 있어요.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가장 눈부신 기적으로 변하는지 그 아름다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까요? 쉽게 풀어쓰는 성경 말씀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보이는 라디오 성경이 계속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기도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태양의 뜨거운 열기가 서서히 사그라들고 시나이 광야에 짙은 푸른색의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하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수백만 개의 천막들 사이로 유독 밝게 타오르는 횃불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었습니다. 성막들 안에는 향긋하면서도 묵직한 유향 냄새와 제단에서 타오르는 나무 타는 냄새가 섞여 코끝을 맴돌고 있었죠. 이 거룩한 공간을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사이로 앳된 얼굴의 젊은 제사장 엘리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정결한 물을 담은 놋대야가 들려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성막 밖, 저 멀리 슬픈 곡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백성들의 진영 한 구석을 향해 있었어요. 엘리의 오랜 소꿉친구이자 어린 시절 광야를 함께 뛰어놀며 모래 장난을 치던 친구 나단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방금 전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두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차갑게 식어버린 친구의 손을 잡고 그의 부모님을 끌어안으며 목 놓아 울고 싶었죠. 그것이 친구를 잃은 사람의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엘리의 발걸음은 마치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성막들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몸을 감싸고 있는 새하얀 세마포 옷이 오늘따라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이 엘리의 떨리는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돌아보니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이자 엘리의 다정한 스승인 엘르아살이 깊고 자애로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엘르아살의 눈가에도 옅은 슬픔이 서려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한없이 평온하고 단단했습니다. 엘리야, 마음이 많이 아프겠구나. 내가 나단을 얼마나 아꼈는지 나도 잘 안단다. 엘르아살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성막의 고요한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엘리는 그 따뜻한 위로에 결국 참았던 눈물을 툭 떨구며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왜 저희 제사장들은 사랑하는 친구의 마지막 가는 길조차 배웅할 수 없는 것인가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처럼 아주 가까운 가족이 아니면 장례식에 가서 죽은 이의 곁에 머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다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어찌하여 저희에게는 이토록 차갑고 가혹한 슬픔을 견디라고 하시는 걸까요? 엘리의 목소리에는 원망 섞인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하여 시신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애도를 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그로 인해 자신의 몸이 영적으로 부정해지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했어요. 엘르아살은 엘리를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그를 이끌고 제단 앞에 따뜻한 불기운이 느껴지는 곳으로 데려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엘리야, 저 제단의 불꽃을 보렴. 저 불꽃은 단 한순간도 꺼져서는 안 된단다. 왜냐하면 저 불꽃은 우리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이지. 엘르아살은 엘리의 손을 꼭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생겨난 가장 슬픈 결과란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야. 그리고 우리 제사장들은 이 캄캄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을 온전히 전달해야 하는 막중한 통로로 부름받았단다. 만약 우리가 죽음의 그림자에 가까이 다가가 부정을 타게 된다면 누가 이 백성들을 위해 생명의 제단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겠니? 엘리는 스승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랑하지 않아서 혹은 슬픔을 느끼지 못해서 안 가는 것이 아니란다. 우리는 이스라엘 전체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 우리 개인의 당연한 슬픔마저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을 지키는 훈련을 하는 거야. 그것이 우리가 입은 이 하얀 세마포 옷에 담긴 진짜 거룩함의 무게란다. 내가 나단을 위해 흘리지 못한 그 눈물은 이곳 제단 앞에서 백성들을 위한 기도로 태워 올려질 때 훨씬 더 아름다운 향기가 될 거야. 엘리의 가슴 속에 뭉쳐있던 차가운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규칙이라는 딱딱한 껍질 속에 숨겨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제사장의 숭고한 책임감이 그의 작은 심장을 뛰게 만들고 있었죠. 그는 조용히 눈물을 닦아내며 다시 한번 노테아를 고쳐 잡았습니다. 슬픔을 참아내는 그의 뒷모습 위로 성막의 따뜻한 불빛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밤이 조금 더 깊어지고 엘리는 성막 한쪽의 조용한 천막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제사장들이 교대로 쉬며 하나님께 바쳐졌던 거룩한 음식, 즉 진설병 거룩한 빵과 고기를 나누어 먹는 곳이었습니다. 천막 안으로 들어서자 고소하게 구워진 빵 냄새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엘리의 사촌 형인 요셉이 모닥불을 쬐며 앉아 있었습니다.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조금 불편하여 걸음을 절뚝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요셉은 늘 다정하고 성품이 온화하여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가끔 깊은 그늘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었어요. 형, 혼자 여기서 빵을 먹고 있었어? 엘리가 곁에 다가가 앉으며 묻자 요셉이 부드러운 미소로 빵 한 조각을 떼어 엘리에게 건넸습니다. 응, 엘리. 오늘 성막들에서 많이 바빠 보이더구나. 친구 일은 들었어. 마음이 많이 무겁지? 요셉의 진심 어린 위로에 엘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빵을 베어 물었습니다. 쫀득하고 고소한 빵이 입안을 가득 채우자 하루 종일 팽팽하게 긴장했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가 빵을 오물거리며 요셉의 다리를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형은 섭섭하지 않아? 제사장의 혈통으로 태어났는데도 몸에 상처가 있거나 장애가 있으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제단 가까이에는 갈 수 없다고 하셨잖아. 난 가끔 하나님의 규칙이 너무 엄격해서 형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아닌지 걱정돼. 엘리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요셉은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요셉은 불길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 엘리의 눈을 따뜻하게 마주 보았습니다. 엘리야, 나도 아주 어릴 때는 속상한 적이 있었지. 다른 형제들처럼 멋지게 동물을 잡고 피를 뿌리며 제단에서 봉사하고 싶었거든. 내 불편한 다리가 꼭 하나님께 거절당한 증거처럼 느껴져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엉엉 운 적도 있었단다. 하지만 말씀을 깊이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서는 그 모든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단다. 요셉은 자신의 불편한 다리를 사랑스럽게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에 바쳐지는 제물이나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에게 흠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흠 있는 사람을 차별하거나 미워해서가 아니야. 그것은 앞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실 아무런 흠도 죄도 없으신 완전한 분을 미리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 같은 거란다. 제단은 하나님의 완벽한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곳이니까 그곳에서는 상징적인 인물도 외형적으로 흠이 없어야 한다는 영적인 규칙을 세우신 거지. 요셉은 눈을 반짝이며 방금 떼어주었던 빵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엘리야, 이것을 보렴. 나는 비록 다리가 불편해서 제단 곁에 서지는 못하지만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이 가장 거룩한 음식을 너희와 똑같이 나누어 먹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흠 있는 자는 제단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지만 내 떡을 먹는 데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단다. 나는 버림받은 게 아니야. 나는 여전히 사랑받는 아론의 자손이고 영광스러운 제사장이란다. 그제야 엘리는 요셉의 얼굴에 왜 그토록 깊은 평안이 서려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겉보기에는 차갑고 엄격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연약함을 품어주시는 깊고 섬세한 배려가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흠이 있어도 거룩한 식탁에는 함께 둘러앉아 생명의 양식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엘리의 가슴에 뜨거운 감동으로 밀려왔습니다. 형의 말을 들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세심하게 사랑하시는지 이제 알 것 같아.
개인의 슬픔을 참고 백성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나의 자리나 제단에 서지 못해도 거룩한 양식을 나누며 평안을 전하는 형의 자리나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소중한 사명이었어. 밤하늘의 별들이 천막 사이로 쏟아져 내릴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슬픔을 삼키며 거룩함을 지켜내야 했던 엘리의 어깨도 평생 불편한 몸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요셉의 마음도 하나님의 따뜻한 식탁 앞에서 비로소 완전한 안식을 얻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이 엄격한 규례는 그들을 얽매는 사슬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을 맑고 정결하게 살리기 위한 숭고한 사랑의 약속이었습니다. 광야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두 청년이 함께 나누어 먹는 성소의 빵은 세상 그 어떤 음식보다 따뜻하고 달콤했습니다. 상쾌한 아침 공기가 이스라엘 진영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밤새 성막을 지키며 횃불이 꺼지지 않도록 돌보았던 젊은 제사장 엘리는 어깨를 짓누르는 피곤함을 느끼며 기지개를 켰습니다. 밤을 새운 제사장들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은 바로 아침이 밝아올 무렵이었습니다. 전날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쳤던 화목제의 고기와 성소상에 올려져 있던 향긋하고 고소한 빵을 제사장들의 몫으로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엘리의 배에서도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동료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거룩한 식사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성막들을 가로질러 가던 엘리의 발걸음이 돌연 멈칫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아침 일찍 있었던 아주 작은 사건 하나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새벽녘 잠시 쉴 곳을 찾아 자신의 작은 천막에 들어갔을 때의 일이었어요. 어두운 구석에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들쥐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엘리는 무심코 그 죽은 들쥐의 꼬리를 맨손으로 잡아 천막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손을 털고 넘길 아주 사소한 일상이었지만 지금 엘리는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진 사람은 그 순간부터 부정한 상태가 되어 하루가 끝나는 저녁 때까지 하나님 앞이나 거룩한 장소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엘리의 얼굴에 짙은 아쉬움과 실망감이 번졌습니다. 저 너머 천막에서는 제사장들이 모여 앉아 따뜻하게 구워진 고기와 빵을 나누며 즐겁게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견디며 일했는데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그 맛있는 음식을 포기해야 한다니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아무도 못 봤잖아. 그냥 슬쩍 가서 손만 대충 씻고 같이 먹으면 안 될까? 죽은 쥐를 만진 건 아주 잠깐이었고 내 마음이 더러워진 건 아니잖아. 순간 엘리의 마음속에 달콤한 유혹이 속삭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완벽한 비밀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엘리의 발걸음은 식사 자리가 아닌 맑은 물이 담긴 커다란 물두멍 롯데야 앞을 향했습니다. 그는 물두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엘리의 멘토이자 다정한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다가왔습니다. 엘르아살은 음식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물두멍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엘리를 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엘리야, 밤새 고생이 많았지. 배가 많이 고플 텐데 어찌하여 형제들과 음식을 나누지 않고 여기에 서 있느냐? 엘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새벽에 있었던 죽은 들쥐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었지만 양심을 속일 수 없었다는 고백도 덧붙였습니다. 엘리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은 엘르아살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엘리의 등을 따뜻하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참으로 잘하였다, 엘리야. 배고픔을 참고 하나님의 거룩한 규칙을 지키기로 한 내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대견한지 모른다. 내가 방금 겪은 갈등은 제사장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험이란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께 바쳐진 음식이라고 하면 그저 맛있고 특별한 고기와 빵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지. 하지만 그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란다. 엘르아살은 맑게 찰랑이는 물두멍에 물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 음식은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눈물과 기도로 바친 소중한 제물이란다. 그 속에는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과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담겨 있지. 만약 우리가 부정한 상태,
즉 생명에서 멀어진 죽음의 흔적을 묻힌 채로 그 거룩한 음식을 가볍게 여겨 함부로 먹는다면 그것은 백성들의 진심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죄가 된단다. 그제야 엘리는 자신이 쥐고 있던 유혹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거룩함이란 단순히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하는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엘르아살의 따뜻한 가르침을 들으며 엘리는 물두멍에 시원한 물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비록 저녁이 되어 해가 질 때까지는 부정한 상태를 벗기 위해 천막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며 기다려야 했지만 그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상쾌했습니다. 배고픔의 꼬르륵 소리조차도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있다는 자랑스러운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붉은 노을이 광야를 물들였습니다. 율법의 말씀대로 저녁이 되자 엘리는 몸을 씻고 다시 정결한 상태가 되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남은 성물을 감사함으로 나누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정결해진 후에 먹는 빵과 고기의 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규칙 뒤에는 결국 우리를 깨끗하게 안아주시는 용서와 기다림이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맑고 정결해진 마음으로 제단 앞에 선 엘리에게 새로운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자신의 죄를 뉘우치거나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제물을 끌고 오는 백성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엘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그들이 가져온 동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제물이 하나님께 합당한지 검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임무였으니까요. 그때 한 무리의 양떼를 키우는 목자 시므온이 밧줄에 양 한 마리를 매달고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엘리가 시므온이 끌고 온 양을 살펴보니 털이 듬성듬성 빠져 있고 한쪽 눈이 하얗게 멀어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병든 양이었습니다. 게다가 다리 한쪽을 심하게 절고 있었죠. 엘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시므온에게 말했습니다. 시므온 형제님, 이 양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가 없습니다. 눈이 멀고 다리를 저는 흠이 있는 동물을 제단에 올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흠없고 온전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자 시므온은 얼굴을 붉히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니, 어차피 불에 태워서 바칠 거 아닙니까? 흠이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양은 어차피 눈도 멀고 다리도 절어서 내다 팔 수도 없고 길러봤자 짐만 되는 녀석입니다. 어차피 쓸모없는 양이니 하나님께 바치면 나도 좋고 제물도 바치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하나님은 넓으신 분이니 이런 것도 다 받아주실 겁니다. 시므온의 이기적인 말에 엘리는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를 타일렀습니다. 형제님, 하나님이 제물을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양고기가 부족하거나 배가 고프셔서가 아닙니다. 이온 우주의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무엇이 부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형제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는지 그 마음을 보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병든 양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덧붙였습니다. 형제님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손님이나 우리를 다스리는 지도자에게 선물을 드릴 때 쓰다 버릴 물건이나 고장난 것을 주시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 형제님이 쓰기 싫은 찌꺼기를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사랑의 태도가 아닙니다. 온전하고 흠없는 것을 바치라는 명령은 우리의 가장 좋은 것,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사랑의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엘리의 진심 어린 설득에 시므온은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병든 양을 다시 데려가고 자신의 양떼 중에서 가장 튼튼하고 아름다운 양을 골라와 기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한 젊은 부부가 작고 여린 송아지 한 마리를 품에 안고 조심스레 제단으로 다가왔습니다. 너무나 작고 사랑스러운 송아지였지만 탯줄이 떨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갓 태어난 새끼였습니다. 부부는 너무나 기쁜 일이 생겨 당장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싶어 태어난 지 이틀밖에 안 된 이 송아지를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엘리는 송아지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두 분의 감사하는 마음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 송아지는 당장 제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집으로 다시 데려가십시오. 젊은 부부가 당황하여 이유를 묻자 엘리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섬세하고 따뜻한 분이시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따르면 소나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무조건 7일 동안은 그 어미 품에 함께 있게 해야 합니다. 8일째가 되어야만 비로소 제물로 바칠 수 있지요. 아무리 급하게 제물을 바치고 싶더라도 갓 태어난 생명이 어미의 젖을 먹고 어미의 따뜻한 품을 느끼는 그 본능적인 시간마저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법입니다. 젊은 부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거룩하고 엄격하게만 보였던 하나님의 율법 속에 말 못하는 짐승의 애틋한 모성애와 어린 생명을 향한 이토록 깊은 배려가 숨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송아지를 안고 돌아갔습니다. 새끼를 애타게 찾고 있을 어미 소의 곁으로 말이지요. 엘리는 멀어지는 부부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에 젖었습니다. 부정한 것을 철저히 멀리해야 하는 제사장의 엄격한 규칙, 흠없는 가장 좋은 것만을 바쳐야 하는 단호함, 그리고 갓 태어난 생명을 어미 품에 안겨주는 한없는 따뜻함까지. 레위기 22장에 기록된 이 모든 규례들은 겉으로 보기엔 복잡해 보였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완벽하게 순결하고 눈물겹도록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그 위대한 사랑의 법칙 아래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축복인지 깨달으면 광야를 비추는 따스한 오후의 햇살을 향해 활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척박한 광야에서의 삶은 매일매일이 똑같은 풍경의 연속이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면 먼지를 마시며 양떼를 돌보고 차가운 밤이 찾아오면 지친 몸을 뉘어 잠을 청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에는 가끔 사막의 모래바람보다 더 건조한 피곤함이 내려앉곤 했습니다. 젊은 제사장 엘리는 성막들을 거닐며 백성들의 굽은 어깨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시절 채찍질을 당하며 흙벽돌을 굽던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여전히 그들의 몸과 마음에 남아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백성들의 메마른 삶에 시원한 빗줄기 같은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절기,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축제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선포된 것은 일주일마다 찾아오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전날 해가 질 무렵 엘리는 진영을 돌아다니며 맑고 청아한 은나팔을 불었습니다. 뿌우- 하는 나팔 소리가 광야의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던 사람들도 땀을 뻘뻘 흘리며 천막을 수리하던 사람들도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환하게 웃기 시작한 것입니다. 엘리는 짐을 내려놓고 이마에 땀을 닦는 이웃집 아저씨 갈렙에게 다가갔습니다. 갈렙 아저씨, 안식일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모든 노동을 멈추고 쉬실 시간이에요. 갈렙은 굳은 살이 박인 거친 손으로 엘리의 어깨를 두드리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래, 엘리 제사장. 이 나팔 소리만 들으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때가 생각난다네. 그곳에서는 아파도 쉴 수 없었고 피곤해도 일해야만 했지. 우린 그저 기계나 짐승 같은 존재였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니 이 하루는 나와 함께 온전히 쉬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 안식일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시간이지. 갈렙의 말처럼 안식일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갉아먹는 세상의 끝없는 요구로부터 벗어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각자의 장막에 모여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꿀같은 휴식을 취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올 무렵 이스라엘 진영에는 또 다른 큰 축제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집트에 내렸던 무서운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앞을 넘어간 패소버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가족은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며 효소를 넣지 않아 납작하고 딱딱한 빵인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었습니다.
엘리는 어린 조카들이 모여있는 천막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막내 조카가 딱딱한 무교병을 오물오물 씹으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삼촌, 이 빵은 평소에 먹는 빵처럼 푹신푹신하지도 않고 달콤하지도 않아요. 왜 우리는 축제날에 이렇게 맛없고 딱딱한 빵을 먹어야 해요? 엘리는 조카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딱딱한 빵 속에는 아주 위대한 기억이 숨어 있단다. 아주 오래전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던 날 밤 시간이 너무 없어서 빵 반죽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 그래서 급하게 반죽을 구워들고 도망쳐야 했지. 우리가 지금 이 맛없는 빵과 쓴 나물을 먹는 이유는 노예 시절의 그 쓰라린 고통을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서란다. 그리고 그 무서운 밤에 어린 양의 피 덕분에 생명을 구하고 급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던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우리 몸으로 직접 기억하기 위해서지. 조카들은 엘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비록 입안의 빵은 딱딱했지만 그 빵을 씹을 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사랑과 기적 속에서 구원받은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6월절이 지나고 이어지는 무교절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는 누룩이스트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집안에서 깨끗이 치우며 백성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이기심도 함께 청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봄의 축제는 곡식의 첫 열매를 바치는 초실절과 그로부터 50일 뒤에 지키는 오순절 77절로 이어졌습니다. 비록 지금은 씨를 뿌릴 수 없는 척박한 광야에 머물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훗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를 대비하여 이 절기들을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땅에 씨를 뿌려 첫 곡식을 거둘 때 그 첫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너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흔들어 하나님께 바칠 것이다. 엘리는 그 훗날의 풍경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보리와 밀밭 사이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첫 열매를 안고 성막으로 달려오는 백성들의 환한 얼굴을 말입니다. 첫 열매를 바친다는 것은 이 모든 풍성한 수확이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하고도 아름다운 인정이었습니다. 축제의 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을 위해 밭의 모퉁이 곡식은 베지 말고 남겨두라는 따뜻한 명령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기는 이처럼 언제나 이웃을 향한 나눔과 사랑으로 완성되는 완벽한 기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광야의 바람이 제법 선선해지고 밤하늘의 별들이 더욱 또렷하게 빛나는 일곱째 달가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이 일곱째 달은 1년 중 가장 엄숙하면서도 은혜로운 절기들이 모여있는 특별한 달이었습니다. 그 달의 첫날 아침 엘리를 비롯한 제사장들은 일제히 순양의 뿔로 만든 커다란 나팔, 양각 나팔을 높이 들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뚜우 마이너스 거칠고 웅장한 나팔 소리가 진영 구석구석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팔절이었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던 백성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알람 소리와 같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에 취해 자신이 지은 죄를 잊고 살아가던 사람들은 이 심장을 울리는 나팔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다가올 속죄의 날을 준비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나팔절이 지나고 열흘 뒤 마침내 1년 중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날인 대속죄이름 키푸르이 밝았습니다. 이날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며 자신의 죄를 아파하는 날이었습니다. 진영 전체에는 평소 들리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나 망치질 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오직 고요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화려한 예복을 벗고 평범한 제사장들처럼 새하얀 세마포 옷만을 입은 채 백성들을 대표하여 지성소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엘리는 지성소를 덮고 있는 두꺼운 휘장 밖에서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며 서로를 미워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어린 양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잠시 후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나아갔던 아론이 무사히 지성소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셨다는 기쁜 승리의 사인이었습니다. 이어서 아론은 아사셀이라고 불리는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아무도 살지 않는 깊은 광야 속으로 영영 멀리 쫓아보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짊어지고 시야에서 멀어지는 아사셀 염소를 바라보며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의 죄가 저 염소처럼 완전히 멀어졌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흉악한 잘못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는구나. 무거웠던 마음의 짐이 벗겨지고 용서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깊은 평안이 진영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죄의 씻음을 받고 영혼이 맑아진 백성들에게 이제 1년의 마지막이자 가장 즐거운 축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이 지나고 닷새 뒤에 시작되는 초막절 장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산과 들로 나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기뻐하며 노래했습니다. 그들은 튼튼한 자신의 천막을 잠시 떠나 나뭇가지로 엉성하게 엮은 임시 오두막, 즉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해야 했습니다. 엘리도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진영 한가운데에 아담한 초막을 지었습니다. 밤이 되자 엉성하게 엮인 나뭇가지 지붕 틈새로 쏟아질 듯 아름다운 별빛이 스며들어왔습니다. 엘리의 품에 안긴 어린 조카가 신기한 듯 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삼촌, 우리 집인 크고 따뜻한 천막을 놔두고 왜 바람도 숭숭 들어오는 이런 나뭇집에서 자야 해요? 춥기도 하고 벌레도 들어올 것 같아요. 엘리는 춥지 않도록 조카에게 두툼한 담요를 덮어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조금 불편하긴 하지. 하지만 이 초막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단다.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와 이 험한 광야를 지날 때 튼튼한 집 한 채 없이 이렇게 불안정한 텐트와 초막에서 살았었어.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언제 모래 폭풍이 몰아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지. 엘리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엉성한 지붕 아래에서도 우리가 결코 두렵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덮어주시고 보호해주셨기 때문이야. 이 초막에 앉아있으면 깨닫게 된단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집은 벽돌로 지은 성벽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말이야. 조카는 엘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포근한 미소를 지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초막 밖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안에 감사하며 밤새도록 춤추고 노래하는 백성들의 기쁜 축제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안식일부터 초막절까지 레위기에 기록된 이 모든 절기들은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한 숙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자주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심어두신 기억의 장치이자 사랑의 초대장이었습니다. 엘리는 지붕 틈새로 빛나는 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을 의미 있는 축제로 만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안에 머물기를, 그리고 이 거룩한 리듬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심장 속에서 뛰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광야의 척박한 모래바람이 거세게 불어와도 성막 안은 언제나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두꺼운 휘장으로 외부의 빛이 차단된 성소 안을 밝히는 것은 오직 순금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등잔대뿐이었지요. 젊은 제사장 엘리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등잔대에 맑고 투명한 올리브 기름을 채워넣고 있었습니다. 이 기름은 나무에서 딴 올리브를 한 번만 살짝 찧어서 짜낸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첫 기름이었습니다. 엘리야, 불꽃이 일정하게 타오르도록 심지를 잘 다듬어야 한단다. 곁에서 엘르아살 제사장이 다정하게 조언했습니다. 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금집게로 타다 남은 심지 끝을 조심스레 잘라냈습니다. 불꽃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황금빛으로 밝고 환하게 성소 안을 비추었습니다. 스승님, 이 등잔대의 불은 밤이나 낮이나 단 한순간도 꺼지면 안 된다고 하셨지요. 가끔은 너무 피곤해서 깜빡 졸 때도 있는데 이 불을 지키는 것이 왜 이토록 중요한 것인가요? 엘리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엘르아살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등잔대의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불빛은 그저 어둠을 밝히는 도구가 아니란다. 이것은 우리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아. 캄캄하고 무서운 광야 길을 걷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단 1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보호하신다는 사랑의 약속이지. 올리브 열매가 지식여지는 아픔을 겪어야 이처럼 맑은 기름을 낼 수 있듯이 이 꺼지지 않는 빛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희생적이고 순수한 사랑이 담겨 있단다. 그 따뜻한 말씀을 들으며 엘리는 등잔대 맞은편에 놓인 정교한 금상 떡상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위에는 고소한 냄새를 풍기는 12덩이의 빵이 두 줄로 나란히 올려져 있었습니다.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은 갓 구워낸 따뜻한 새 빵으로 이 상을 채우고 묵은 빵은 물러나 제사장들의 양식으로 삼았지요. 그렇다면 저 12덩이의 빵도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겠군요. 엘리가 묻자 엘르아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저 12개의 빵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즉 우리 백성 전체를 의미한단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 중 그 누구도 잊혀지지 않고 저렇게 항상 소중하게 올려져 있다는 뜻이야. 우리는 척박한 땅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따뜻한 식탁에 초대받은 존귀한 손님들이란다. 이 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든든한 약속의 증거지. 엘리의 가슴에 뜨거운 감동이 차올랐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심지 다듬기와 기름 채우기, 빵을 굽고 진열하는 일이 그저 지루하고 피곤한 노동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공급하심을 보여주는 한편의 아름다운 시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소 안을 가득 채운 황금빛 조명 아래서 엘리는 이 거룩한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습니다. 이토록 따뜻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감히 어떤 슬프고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었지요. 하지만 엘리의 바람과는 달리 성막 밖의 세상은 여전히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엘리가 빵 위에 향기로운 유향을 정성스레 올려놓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두꺼운 성막 휘장 너머 진영 한가운데서 찢어질 듯한 비명과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의 작은 다툼과는 차원이 다른 매우 다급하고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엘리와 엘르아살은 깜짝 놀라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거룩하고 고요한 성소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무언가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한 엘리는 급히 손을 씻고 성막들을 지나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흙먼지가 뿌옇게 일어나는 진영 한복판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둥그렇게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는 분노와 충격,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리의 중심에는 옷이 찢어지고 얼굴에 피멍이 든 두 명의 청년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노려보고 있었고 건장한 장정 몇 명이 그들을 억지로 떼어놓고 있었습니다. 엘리가 군중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자 익숙한 얼굴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단 지파에 속한 슬로밋이라는 여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과거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함께 따라 나섰던 이집트 사람이었지요. 평소에도 자신의 출신 때문에 종종 사람들과 갈등을 빚곤 했던 그 청년이 오늘 한 이스라엘 청년과 천막 자리를 두고 크게 다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주먹 다짐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는 이유가 따로 있었지요. 곁에 있던 갈렙 아저씨가 엘리에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귓속말을 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네. 저 슬로밋의 아들이 화를 참지 못하고 싸우는 도중에 감히 입에 담지도 못할 끔찍한 말로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했다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똑똑히 들었어. 엘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그토록 따뜻하고 숭고한 사랑을 느끼고 나왔는데 불과 몇 발자국 떨어진 이곳에서는 창조주를 향한 가장 차갑고 끔찍한 저주의 말이 쏟아졌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존재 자체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생명과 빛을 주시는 분을 저주한다는 것은
곧 생명 그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무서운 반역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죄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살인이나 도둑질에 대한 법은 있었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정면으로 모독한 자를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규칙이 내려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분노와 두려움 속에서 그 청년을 붙잡아 지도자 모세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모세 역시 굳은 표정으로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엄격함과 함께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일은 인간의 지혜로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 여호와께서 명확한 뜻을 보여주실 때까지 이 자를 가두어 두어라. 청년은 천막 감옥에 갇혔고 진영 전체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동안 모세는 성막에 엎드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엘리 역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등잔대의 불꽃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분이신데 이토록 끔찍한 죄를 지은 자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실까? 엘리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마침내 모세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광장 한가운데 숨죽인 백성들을 향해 모세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근간을 흔들고 생명의 주관자를 부정하는 가장 무거운 죄이다. 그 말을 들은 자들이 그 청년의 머리에 손을 얹어 증언하게 하고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할 것이다. 백성들 사이에서 짧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벌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작은 죄의 씨앗, 특히 하나님을 향한 교만과 저주는 진영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독약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모세는 이어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중요한 법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덧붙여 말씀하셨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할 것이며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아야 한다. 사람이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어야 한다. 부러진 것에는 부러진 것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라. 이 법은 이스라엘 본토인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에게나 똑같이 공평하게 적용될 것이다. 이른바 동해 보복법이라 불리는 이 판결을 듣고 엘리는 잠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니. 너무 잔인하고 무서운 복수를 조장하는 법이 아닐까? 엘리의 표정을 읽은 듯 스승 엘르아살이 다가와 조용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엘리야, 이 법의 진짜 목적을 오해하면 안 된단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악해서 누군가 내 눈을 다치게 하면 나는 화가 나서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고 내 이를 부러뜨리면 나는 그의 팔다리를 부러뜨리려 하는 잔인한 복수심을 가지고 있지. 힘 있는 자는 작은 피해를 입고도 약한 자를 철저히 짓밟아 버리곤 한단다. 엘르아살은 모세를 향해 시선을 던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한계를 정해주신 것은 잔인하게 복수하라는 뜻이 아니야. 오히려 인간의 멈출 줄 모르는 잔인한 복수국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거란다. 딱 내가 피해를 입은 그만큼만 보상받고 더 이상의 과도한 복수는 절대 안 된다는 생명 존중의 법이지. 게다가 가난한 자든 힘센 자든 심지어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재판 앞에서는 모든 생명이 다 똑같이 귀하고 평등하다는 완벽한 정의의 선언이란다. 그제야 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워 보였던 심판의 말씀 속에도 결국 약자를 보호하고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가 숨어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슬로밋의 아들은 진영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끔찍한 저주의 말을 똑똑히 들었던 증인들이 가장 먼저 돌을 들었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형벌이 집행되었습니다. 누구도 그 죽음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죄가 얼마나 무겁고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지를 온몸으로 배우는 뼈아픈 수업과도 같았습니다. 눈물을 훔치는 슬로밋의 뒷모습을 보며 엘리의 마음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밤이 깊어 다시 성소로 돌아온 엘리는 묵묵히 등잔대의 심지를 다듬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황금빛 불꽃이 오늘따라 더욱 경외롭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한없이 따뜻하고 자비로운 아버지이시지만 동시에 죄악과 교만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두렵고도 거룩한 재판장이심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축복은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방종이 아니라 거룩하신 창조주의 이름과 그분이 정하신 생명의 선을 겸손하게 지킬 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서늘한 밤바람이 불어왔지만 엘리는 진영을 감싸 안는 하나님의 그 크고 두려운 사랑 안에서 다시 조용히 기도에 두 손을 모았습니다. 우리 백성들의 입술에서 저주가 아닌 찬양이 흘러나오기를, 복수가 아닌 공평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입니다. 광야의 뜨거운 태양이 머리 위로 자결하는 한낮이었습니다. 젊은 제사장 엘리는 성막 한편에 마련된 시원한 그늘 아래 앉아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적어 내려간 두루마리들을 꼼꼼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들은 척박하고 메마른 시나이 광야를 걷고 있었지만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서의 아름다운 미래가 가득 담겨 있었지요. 엘리는 양피지에 적힌 새로운 규례들을 읽어 내려가다 신기한 내용에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의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스승님, 이것 좀 보셔요. 엘리가 곁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던 엘르아살 제사장을 향해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게 되면 6년 동안은 열심히 밭에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가꾸어 열매를 거두된 7년째가 되는 해에는 땅을 완전히 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씨를 뿌리지도 말고 포도나무에 가지를 치지도 말고 심지어 땅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이나 열매도 주인이 마음대로 거두지 말라고 하시네요. 어떻게 흙으로 된 땅이 사람처럼 쉰다는 말입니까? 게다가 1년 내내 농사를 짓지 않으면 그 해에는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란 말씀이신가요? 가진 것 없이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에 의지해 살아가는 광야 생활에 익숙해진 엘리로서는 눈앞에 있는 비옥한 땅을 1년이나 내버려 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면 땅의 영양분이 다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밤낮 없이 농사를 지어 창고를 가득 채우고 싶은 것이 당연할 테니까요. 엘르아살은 엘리의 당황한 얼굴을 보며 빙그레 웃음을 지었습니다. 엘리야,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의 좁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단다. 만약 사람이 욕심을 부려 땅을 쉬지 않고 계속 파헤친다면 땅은 결국 병들고 메말라서 더 이상 좋은 열매를 내지 못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과 자연 생태계마저도 쉴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땅이 쉬는 그 1년 동안 흙은 다시 숨을 쉬고 영양분을 가득 머금은 기름진 땅으로 회복될 거란다. 엘르아살은 두루마리의 다음 구절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내가 걱정하는 먹을거리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단다. 6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무려 3년 동안이나 먹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풍년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7년째 되는 해에 농사를 짓지 않아도 8년째에 새로 씨를 뿌려 열매를 거둘 때까지 굶주리지 않도록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이야. 엘리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안식년은 단순한 농사 기술이나 자연 보호의 법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내가 흘린 땀방울과 내가 채워둔 창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돌보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대한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7년째 되는 해 주인이 거두지 않고 버려둔 들판의 열매들은 가난한 자들과 고아, 과부, 심지어 들짐승들까지 자유롭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식탁이 될 터였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은 자리에 모두가 함께 누리는 풍요로움이 싹트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엘르아살은 한층 더 떨리고 벅찬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엘리야, 안식년보다 더 위대하고 가슴 벅찬 약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 지나면 49년이 되지. 그 49년이 지난 바로 다음 해, 즉 50년째가 되는 해를 하나님께서는 희년주벌리이라고 부르셨단다. 기쁨의 해, 완벽한 자유의 해라는 뜻이지. 50년째 되는 해라고요? 안식년이 7번이나 지난 후라니
사람이 평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아주 특별한 시간이겠군요. 그 해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요? 엘르아살의 눈빛이 어느 때보다 깊고 진지하게 빛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농사가 잘 되어 부자가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가뭄을 만나거나 큰 병에 걸려 가난해질 수도 있을 거란다. 가난해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소중한 땅을 다른 부자에게 팔아야겠지. 그래도 빚을 갚지 못하면 결국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몸을 부잣집의 종으로 팔아 노예처럼 살아가야만 하는 슬프고 비참한 일이 벌어질 거다. 그 말씀을 듣는 엘리의 머릿속에 며칠 전 성막 밖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 찢고 있던 오벳이라는 나이든 백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벳은 늘 미래를 불안해하며 엘리에게 이렇게 하소연하곤 했었습니다. 제사장님,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만약 제가 능력이 없어 쫄딱 망해버리면 어쩌지요? 우리 예쁜 아이들이 영원히 남의 집 종살이를 하며 매를 맞고 살아야 한다면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한번 가난의 늪에 빠지면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다는 절망감은 사람의 영혼을 가장 잔인하게 갉아먹는 독약과 같았습니다. 엘르아살은 엘리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원한 실패와 가난의 늪에서 고통받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단다. 바로 그 절망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 희년이라는 기적을 준비하신 거야. 상상해보렴. 50년째가 되는 해의 대속죄일, 온 이스라엘에 희년을 알리는 거대한 수양의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면 이 세상의 모든 차갑고 잔인했던 경제 법칙이 그 즉시 정지된단다.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엘르아살은 마치 눈앞에 그 광경이 펼쳐진 듯 생생하게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빚은 그 즉시 사라져버린단다. 부자가 돈을 주고 샀던 모든 땅은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원래의 가난한 주인에게로 모두 돌려주어야 해. 그리고 빚 때문에 억지로 종이 되어 눈물 흘리던 사람들은 묶였던 사슬을 풀고 당당하게 자유의 몸이 되어 자신의 고향,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란다. 엘리의 온몸의 전율이 일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법이었습니다. 부자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고도 명확한 이유를 덧붙이셨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레위기 2523. 이 한 문장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엘리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얻게 될 비옥한 땅은 그들의 능력으로 쟁취한 소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으로 그들을 손님처럼 사랑하는 자녀처럼 초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진짜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땅을 영원히 독점하거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를 영원히 노예로 억압할 권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는 눈을 감고 50년 뒤에 어느 날 가나안 땅에서 벌어질 희년의 아침을 가만히 상상해 보았습니다. 1년 중 가장 거룩하고 엄숙한 회개의 날인 일곱째 달 열흘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순양의 뿔로 만든 커다란 나팔 쇼파르를 높이 들고 힘차게 불기 시작합니다. 뿌! 뿌! 그 길고 웅장한 나팔 소리가 산과 계곡을 넘어온 이스라엘 마을 구석구석으로 메아리치며 퍼져나갑니다. 그 소리를 들은 부자들은 창고의 열쇠를 내려놓고 노예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멍에를 벗겨줍니다. 평생을 남의 밭에서 뼈 빠지게 일하며 절망에 빠져있던 늙은 오벳이 괭이를 바닥에 던져버리고 떨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준 채 통곡합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벅찬 감격과 기쁨의 눈물입니다. 자유다. 내가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 내 아버지의 땅, 내가 어릴 적 뛰어놀던 그 푸른 포도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 여기저기서 얼싸안고 기뻐 춤추는 사람들의 환호성이 나팔 소리와 섞여 하늘을 찌를 듯 울려 퍼집니다.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주인도 종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아래 똑같이 사랑받는 자녀로서 완전한 회복의 식탁에 둘러앉게 된 것입니다.
실패했던 사람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무너졌던 가정은 다시 따뜻하게 세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의 두 뺨 위로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레위기에 빼곡하게 적힌 이 수많은 율법과 규칙들이 처음에는 숨이 막힐 듯 답답하고 무섭게만 느껴졌습니다. 흠없는 재물을 바치라는 엄격함도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단호함도 모두 무거운 짐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규례의 맨 마지막 종착지에는 결국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희년의 나팔 소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을 올가매고 벌을 주기 위한 차가운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한 자의 탐욕으로부터 약한 자를 지켜주고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마저도 사랑으로 덮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하나님의 울타리였습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은 흙먼지 날리는 거친 광야를 걷고 있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이미 희년의 나팔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힘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큰 절망의 밤이 찾아와도 결국 완전한 자유와 회복의 아침을 선물해 주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엘리는 조용히 두루마리를 돌돌 말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구름 기둥으로 진영을 따뜻하게 덮고 계신 하늘을 향해 환하고 평안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성막 주변을 감싸고 있던 짙은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푸른 빛의 새벽이 시나이 광야에 찾아왔습니다. 젊은 제사장 엘리는 밤새워 타오르던 제단의 불꽃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조심스레 장작을 더해 넣고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피어오르는 따뜻한 불기운을 쬐며 엘리는 모세가 어제 저녁 백성들 앞에서 낭독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곰곰이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커다란 지도가 눈앞에 활짝 펼쳐지는 듯한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야,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고 있느냐? 언제나 다정한 스승 엘르아살이 다가와 엘리의 곁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엘리는 이마에 맺힌 땀을 소매로 닦아내며 호기심이 가득 찬 눈망울로 스승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승님, 어제 모세 지도자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엄청난 축복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들은 것이 맞나요?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진심으로 지키기만 하면 하늘에서 제때에 맞춰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하셨지요? 엘르아살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단다, 엘리야. 농사를 지어본 적 없는 우리에게 비가 제때 내린다는 것은 곧 생명과도 같은 축복이지. 씨앗을 뿌릴 무렵에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이른 비가 내리고 곡식이 알차게 영글어갈 무렵에 늦은 비가 흠떡 내리게 될 거야. 그러면 땅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수확을 내어줄 거란다. 타작을 하느라 바쁜 와중에 포도를 수확할 때가 다가오고 포도를 다 따기도 전에 또다시 씨를 뿌릴 때가 찾아올 정도로 끊임없이 풍성한 열매가 쏟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어. 그야말로 배불리 먹고도 남아 창고가 넘쳐나는 삶이지. 엘리는 눈을 감고 그 아름다운 풍경을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다. 쩍쩍 갈라진 건조한 광야의 모래 대신 황금빛으로 물든 끝없는 밀밭과 탐스럽게 열린 보랏빛 포도송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며 주인의 눈치를 보며 찌꺼기 빵을 주워 먹던 시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왕처럼 풍요롭고 평안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아무리 배가 부르고 창고에 먹을 것이 많아도 주변에 무서운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을까요? 우리는 군대도 훈련받지 못했고 무기도 변변치 않은 연약한 백성들인데요. 엘리가 현실적인 걱정을 내비쳤습니다. 그러자 엘르아살은 껄껄 웃으며 엘리의 등을 든든하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내 걱정이 무색할 만큼 하나님의 약속은 참으로 완벽하단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양식뿐만 아니라 완전한 평화도 함께 주시겠다고 하셨지. 우리가 밤에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때 우리를 두렵게 할 무서운 들짐승이나 적군의 칼이 우리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튼튼한 방패로 막아주시겠다고 하셨어. 심지어 적들이 쳐들어온다 해도 우리 백성 5명이 100명을 쫓아내고
100명이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만큼 강력한 힘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셨지. 우리의 무기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앞에서 싸워주시기 때문이란다. 그 말씀을 듣자 엘리의 가슴이 벅찬 감동으로 두근거렸습니다. 가장 놀라운 약속은 바로 이것이다, 엘리야. 엘르아살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럽고 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고 내가 너희 중에 걸어다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 빵이 많아서 평화로워서가 아니라 우주의 주인이신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처럼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 사이를 산책하듯 친근하게 함께 걸어주시겠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자 기적이란다. 엘리는 활활 타오르는 제단의 불빛을 보며 자신들을 이집트의 멍에에서 꺾어버리고 똑바로 서서 걷게 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저 그분의 따뜻한 손을 꽉 잡고 그분이 알려주신 사랑과 생명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걷기만 하면 되는 너무나도 쉽고 행복한 조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앞날에는 눈부시게 밝은 햇살만이 가득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달콤한 축복의 말씀 뒤에 이어졌던 무섭고도 서늘한 경고의 말씀들이 엘리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엘리의 얼굴에 떠오른 그림자를 눈치챈 엘르아살이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모세가 전한 경고의 말씀 때문에 마음이 무겁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며 고집을 피울 때 받게 될 무서운 벌들 말이다. 엘리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승님. 축복의 말씀은 너무나 따뜻했지만 저주의 말씀은 듣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하늘이 철처럼 단단해져서 비를 내리지 않고 땅은 노쇠처럼 굳어버려 씨앗을 뱉어낼 것이라는 말씀. 무서운 질병이 돌고 결국에는 굶주림에 지쳐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 그들의 땅에서 비참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그 끔찍한 경고들 말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토록 잔인하고 가혹한 벌을 내리신다고 협박하시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조금만 실수해도 벼락을 내리시는 무서운 분은 아니실까요? 엘르아살은 엘리의 두 손을 자신의 크고 따뜻한 손으로 포개어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엘리를 나무라기보다는 자식을 염려하는 아비처럼 깊은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엘리야, 아주 어린아이가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화로 곁으로 기어가고 있다고 상상해 보렴.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니? 아주 크고 무서운 목소리로 안 돼. 당장 물러서. 거기에 손을 대면 끔찍하게 다칠 거야. 라고 소리치겠지. 아버지가 아이를 미워해서 그렇게 화를 내고 겁을 주는 걸까? 아니야. 화로의 불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지 너무나 잘 알기에 아이가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하고 애타는 사랑 때문에 가장 무서운 얼굴로 경고하는 거란다. 엘르아살의 비유에 엘리의 굳었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들은 우리를 귀찮게 하려는 족쇄가 아니야. 생명과 평안으로 가는 유일하고 안전한 길이지.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나 우상을 섬기고 탐욕을 부린다는 것은 곧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스스로 단절되어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단다. 하늘이 철처럼 닫히고 적군의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은 하나님이 심술을 부리셔서 내리는 형벌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주인을 떠났을 때 필연적으로 겪게 될 영적인 죽음의 참혹한 결과일 뿐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끔찍한 고통을 겪지 않기를 누구보다 바라시기에 미리 가장 무서운 말로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거란다. 이 경고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가장 절박하고 눈물겨운 사랑의 외침이지. 엘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축복의 말씀도 저주와 경고의 말씀도 모두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엘리야, 어제 말씀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된단다. 엘르아살의 눈가에 촉촉한 이슬이 맺혔습니다. 설령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어서 고집을 부리다 결국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 처참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고 치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절망의 땅에서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교만과 죄를 깨닫고 눈물로 뉘우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른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지?
엘리는 어제 들었던 그 가슴 벅찬 구절을 조용히 은조렸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레위기 2642-44. 그래 맞아. 엘르아살이 벅찬 목소리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먼 이방 땅으로 쫓겨나 짐승처럼 비참하게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시선을 결코 거두지 않으신단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조상들과 맺었던 그 변함없는 약속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시는 거야. 우리의 실패와 반역조차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지독하고 위대한 사랑을 결코 끊어낼 수 없다는 뜻이지.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올라 성막들을 황금빛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엘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막연한 두려움은 어느새 눈 녹듯 사라지고 든든한 평안과 가슴 벅찬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축복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요, 경고는 곁길로 가지 않게 막아주시는 사랑의 울타리이며 징계조차도 다시 품어 안으시려는 애틋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엘리는 제단의 불꽃을 향해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토록 완벽하고 끈질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순종과 기쁨으로 그분의 손을 꽉 잡고 걸어가겠다고 굳게 다짐하면서 말입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수많은 제사와 절기 그리고 정결에 관한 규례들이 모두 선포된 후 이스라엘 진영에는 차분하면서도 거룩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구석구석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규칙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엘리 역시 매일매일 이어지는 제사 업무에 몸은 피곤했지만 백성들의 죄가 씻겨지고 그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질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보람을 느끼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맑은 아침 성막들을 쓸고 있던 엘리에게 한 중년의 남성이 상기된 얼굴로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그는 진영 동쪽 끝에 사는 야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야셀의 곁에는 털에 윤기가 흐르고 눈망울이 맑은 아주 튼튼하고 예쁜 송아지 한 마리가 매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님, 제사장님, 야셀이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야셀 아저씨? 송아지도 아주 훌륭해 보이네요. 엘리가 빗자루를 내려놓으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럼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 제 사랑하는 아내가 큰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맸습니다. 열이 펄펄 끓고 숨을 쉬지 못해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눈물로 기도를 올렸지요. 하나님, 제발 제 아내의 생명만 살려주신다면 제가 가장 아끼는 이 예쁜 송아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기적처럼 아내의 열이 내리고 자리에서 털고 일어난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약속한 대로 이 송아지를 바치려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야셀의 얼굴은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바쳐야 하는 속죄제나 번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사랑과 감사로 스스로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서원자원하는 예물이었습니다. 엘리는 야셀의 손을 굳게 맞잡으며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정말 잘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야셀 아저씨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군요. 아저씨가 자발적인 기쁨으로 바치는 이 송아지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흐뭇하게 받으실 것입니다. 엘리는 야셀을 성막 안쪽으로 안내하며 최근 모세로부터 전달받은 레위기의 마지막 장 서원에 관한 규례를 차분히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야셀 아저씨,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끌려와서 짐을 내려놓듯 제물을 바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저씨처럼 은혜에 감격하여 스스로 드리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장 기뻐하시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은 사람들끼리 농담하듯 쉽게 뱉고 쉽게 깰 수 있는 가벼운 것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이나 가축 혹은 집이나 밭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을 때
그것을 얼마나 무겁고 진지하게 책임져야 하는지 정확한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엘리는 양피지 두루마리를 펼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령 아저씨가 감사한 마음이 너무 커서 송아지가 아니라 아저씨 자신이나 가족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아저씨가 진짜 성막의 제단에 올라가 불태워지거나 평생 성막 청소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끔찍히 싫어하시니까요. 대신에 나이와 성별에 따라 정해진 은전은 3개를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그 서원을 대신 지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20살에서 60살 사이의 남자는 은 50세겔, 여자는 30세겔을 성소의 기준에 따라 바쳐야 합니다. 야셀은 조금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은 50세겔이요? 그것은 보통 사람이 1년 내내 일해도 모으기 힘든 아주 큰 돈이 아닙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인 것 같은데요. 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큰 금액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은 기준을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거나 다급할 때 앞뒤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함부로 약속을 남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은 그만큼 내 삶에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거룩한 맹세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아저씨, 만약 서원을 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그 큰 돈을 도저히 낼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셀이 고개를 갸우뚱하자 엘리가 따뜻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럴 때는 제사장이 그 가난한 사람의 형편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값을 아주 낮게 매겨준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무게를 철저히 가르치시면서도 형편이 어려운 자의 무거운 짐은 기꺼이 덜어주시는 자비롭고 섬세한 분이시니까요. 야셀은 그제야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겁고 엄격해 보이던 법의 테두리 안에도 결국 약자를 향한 따뜻한 보호와 배려가 촘촘히 짜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야셀은 기쁜 마음으로 흠없는 송아지를 제단에 바치며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의 찬양을 올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광야에 방목했던 양떼를 이끌고 돌아오는 목자들의 활기찬 소리가 진영을 가득 채웠습니다. 엘리는 성막 입구에 서서 먼지를 일으키며 우르르 몰려오는 양떼와 그들을 돌보는 목자들의 풍경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목자들은 양들이 쉴 수 있는 울타리 안으로 한 마리씩 들여보내기 위해 좁은 문 앞에 서서 기다란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1, 2, 3, 9, 그리고 10. 이 녀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목자가 지팡이 밑으로 통과하는 양들을 세다가 10번째로 지나가는 양의 머리에 붉은 물감을 콕 찍으며 외쳤습니다. 옆에서 구경하던 엘리의 조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엘리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삼촌, 목자 아저씨가 왜 멀쩡한 양의 머리에 색칠을 하고 10번째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저건 아저씨가 열심히 풀을 먹여서 키운 아저씨의 양이잖아요. 엘리는 조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다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것이 바로 레위기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11조라는 거룩한 법칙이란다. 우리가 가진 곡식이나 과일, 그리고 소나 양 같은 가축들 중에서 10개 중 하나, 즉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바치는 것을 뜻하지. 지팡이 밑으로 통과하는 10번째 녀석은 크고 튼튼하든 작고 병들었든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구별되는 거란다. 조카는 아까보다 더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에이, 10마리 중에 한 마리나 뺏어가시다니 하나님은 욕심쟁이 같아요. 다 내가 고생해서 번 건데 말이에요. 우리 꼬마가 단단히 오해를 했구나. 엘리는 조카의 귀여운 코를 살짝 꼬집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렴. 저 양들이 먹은 푸른 풀잎, 양들을 길러낸 맑은 물과 따뜻한 햇살. 그 중에 목자 아저씨가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 단 하나라도 있을까? 아니지. 이 세상의 모든 생명과 풍요로움은 전부 하나님께서 아무 값 없이 주신 선물들이란다. 10마리의 양은 원래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9마리를 주시며 이건 내가 기쁘게 사용하렴 하고 배려해 주신 거야. 그리고 단 한 마리 10번째 양만을 받으시면서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란다. 엘리는 붉은 점이 찍힌 양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목자의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저의 진짜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저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주 아름답고 겸손한 믿음의 표현이란다. 이렇게 구별된 11조는 성막에서 일하느라 자신의 땅이 없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양식이 되고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데 소중하게 쓰이게 되지. 결국 하나님께 드린 것은 다시 우리 이웃을 살리는 사랑으로 흘러간단다. 조카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움켜쥐려 할 때는 아깝고 불안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내어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나눔이 시작된다는 것을 어린아이의 마음에도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이스라엘 진영 위로 붉은 노을이 찬란하게 펼쳐졌습니다. 엘리는 조용히 성막들을 거닐며 모세가 전해준 방대한 레위기의 말씀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슴속으로 되짚어 보았습니다. 불태워지는 동물의 피냄새로 가득했던 엄숙한 제사의 법칙들 17장, 제사장으로서 지켜야 할 거룩하고 무거운 책임들 810장,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고 몸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일상의 정결법들 1115장, 1년에 한 번 모든 죄를 용서받는 감격의 대속죄일 16장, 백성들의 삶을 지켜주는 도덕과 절기의 법들 1725장, 그리고 마지막 서원과 11조의 이야기 27장까지. 처음에는 이 모든 규칙들이 자신을 숨막히게 얽어매는 차갑고 뾰족한 쇠창살인 줄만 알았습니다. 흠없는 재물, 철저한 씻음, 죽음을 멀리하는 엄격함에 짓눌려 하나님은 무섭고 까다로운 분이라 오해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매일 제단 앞에서 백성들의 눈물과 웃음을 마주하며 엘리는 그 율법의 글자들 뒤에 숨겨진 거대하고 뜨거운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과 죄악으로 얼룩진 캄캄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티 없이 맑고 순결하게 안아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치열하고도 애타는 사랑의 몸부림이었습니다. 레위기는 법전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완벽한 거룩함 하나님과 흠 많고 연약한 진흙 같은 존재인간과 함께 손을 맞잡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해 쓰여진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연애 편지였습니다. 완전히 어둠이 내린 광야 한가운데 성막 안의 황금 등잔대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밤하늘을 향해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엘리는 가슴 깊이 차오르는 평안과 감사로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이 율법의 말씀을 등불 삼아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갈 이스라엘의 앞길에는 어떤 두려움도 어둠도 없을 것입니다. 거룩함은 이미 그들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장 튼튼하고 눈부신 날개가 되어 있었으니까요.